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우리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비염이나 코감기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 둘 다에 해당합니다. 목사님은 심한 비염 환자이고 어제 조금 춥게 잤나 봐요. 아침부터 계속 콧물이 나는데 코감기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몸 다 건강합니까? 아니요라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일 젊고 어린 친구들이 모두 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목사님이 문득 비염을 겪으면서 또 코감기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후각이. 그런데 이 후각이 코가 막히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봤는데,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전자기기와 후각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젊은이들이 차라리 나는 후각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후각을 포기하고 전자기기를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전자기기 없는 삶과 후각이 있는 삶,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후각을 느끼면서 살겠다 하는 친구, 그럼 반대로 나는 후각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친구, 손 안 든 친구들은 둘 다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쟁이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후각은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후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냄새로 기억을 저장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냄새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면 그 동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냄새를 느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살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분식집을 가서 그곳에서 어우러진 떡볶이와 순대, 뭐 튀김 이런 냄새들을 맡으면서 아 맞아, 어렸을 때 이곳에서 친구들과 참 많이 음식을 먹었었지라는 향수가 돋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PC방 그 특유의 쾌쾌한 냄새, 약간 뭐랄까, 약간 담배 쪘네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냄새를 느끼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냄새로 우리는 기억을 저장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저번 주 말씀을 조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 빨리 이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빠져 있고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에 공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무신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한계점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체 썩은 내가 나던 나사로가 결국 다시 살아나고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좌절과 슬픔, 아픔과 고통, 눈물이 가득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기쁨과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는 곳에 다시 오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유월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모든 첫째의 죽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칠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칠한 집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이 지키는데, 지키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과 생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의 절기에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마리아의 행동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모든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냐 라고 마리아를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마리아의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일만 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향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까? 사실 이 향유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3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여자들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자신을 단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례식 때 시체 썩은 내가 너무 나니까 그 썩은 내를 덮기 위해 향유를 몸에 바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향유를 붓는다고, 향유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손님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의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멀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굳이 나의 집에 찾아오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손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접해도 부족한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향유는 더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는 것은요, 결혼의 혼수예요. 그렇게 중요한 혼수 용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 계신 이 순간이 자신의 결혼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해요. 우리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남자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망과 공허함을 채워줄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혼수 용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제 모습이, 제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모든 향유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향유가 언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장례식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시점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부은 마리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바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베단이라고 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몸에서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몸이 썩는 병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살이 썩어서 나도 떨어졌는지 모르게 길바닥에 손가락도 발가락도 널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시체가 살이 썩는 냄새가 났겠죠. 악취가 가득한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가득하던 베다니에 유일하게 향기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은 그 집만이 악취 속에서 유일하게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베다니와 같지는 않을까,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틀고 신문 기사를 읽으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해요. 살인, 강도, 마약, 중독, 범죄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악취를 우리에게 풍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악취가 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악취가 풍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악취가 가득했던 이 베단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기름 냄새가, 기름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만 가득했던 향유 냄새가 예수님을 통해 베다니 전역에, 그리고 이 세계의 전역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악취를 덮는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향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쓰는 향수인데 PPL은 아니니까 이렇게 로고는 가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이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향수 냄새가 점점 퍼져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향수를 한 번 뿌리면 이 모든 곳을 다 향기롭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수를 한 번씩만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금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이 마리아의 향유를 여러분들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아무런 쓸모없는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결국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취를 덮는 방법은 더 큰 향기로 가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결국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 곳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내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바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또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의 모든 악취가 덮어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서는 모든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던 베다니에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과 생명의 향기가 전해졌던 것처럼 죽어져가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취는 가리워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향기만 남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고 서는 그 모든 땅에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며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픔과 피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